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어떤 예배자인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이사야 1장 1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몰삭과 안식일과 대회와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15절입니다. 너희가 손을 뗄 때에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갑을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네, 오늘 또 새롭게 찬양팀 몇 명 또 늘어났는데 또 오늘 첫 찬양 은혜로 잘 감당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사야 큐티 8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 이사야 큐티 하는 거 어때요? 쉽지 않죠, 맞죠? 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사야가 쉽지 않은 본문이고 큐티뿐만 아니라 뭐 설교하기도 어렵고 부담스러운 또 그런 본문인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이기에 그렇죠? 성경 66권에 속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시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 속에 우리가 기억하고 유념해야 할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또 말씀을 어려운 본문이지만 또 묵상하고 또 큐티를 또 지속해 나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또 쉬운 또 듣기 좋은 내가 좋아하는 그런 은혜되는 어떤 그런 말씀 편향적인 그런 모습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이 주신 그 이유와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언제나 늘 은혜가 되거나 또 우리의 마음을 늘 즐겁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은혜가 되고 또 듣기 좋고 때로는 우리에게 적합한 말씀이지만 어떤 때는 그 말씀을 쳐다보기도 싫을 만큼 마음에 부담이 되고 또 무겁게 하고 근심을 오히려 주는 말씀이 있기도 합니다. 왜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다듬어 가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이 말씀이 때론 우리의 상황과 동떨어진 것 같고 또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또 모든 그런 이야기들은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의 본성이 또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 외적인 환경들은 바뀌어 있지만 사람의 근본적인 내적인 본성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들을 잘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해결책 또한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늘 시대가 바뀌어도 동일하듯이 하나님의 해결책 또한 여전히
그때나 이사야 때나 지금 우리의 때나 동일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젖만 먹는 그런 어린 신앙이 아니라 때로는 딱딱하게 씻기 힘든 딱딱한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 우리의 믿음도 또 한 단계 한 단계 자라간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사야가 어렵다 할지라도 또 여러 번역본들을 참고하면서 꾸준히 읽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깨달아 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또 말씀 묵상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가 살펴볼 이사야 1장은 이사야 66장 전체에서 서론과 또 계론과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메시지를 쓰게 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를 1장을 통해서 그 분위기가 어떤지 또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사야 이 말씀이 주어진 때가 1절에 보면 우시야와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 보여주신 이상에 관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전 701년에 아수르의 그 사네립이란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제 멸망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사야 66장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전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반복돼요. 그렇죠?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앞뒤의 내용을 보면 심판과 책망에 관한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고, 또 40장부터는 회복에 관한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돌아오면 이렇게 회복시키시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사야 전체 내용입니다. 오늘 1장에도 동일하게 1장 이 짧은 한 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책망하시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마지막 그런 경고의 말씀을 멸망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분위기를 보면 되게 무겁고 또 심상치 않은 그런 분위기로 시작이 돼요. 2절을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마치 법정에 두 증인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렇게, 그렇죠? 법정의 증인으로 출두한 하늘과 땅이라는 이 두 증인을 법정에 세워놓고 그들에게 고소할 내용이 있다라고 그런 보여주는 어떤 법정의 장면이 떠오르게 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슬퍼하실 만한 그 모습으로 오늘 이사야 1장이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 2절과 3절을 화면에 보고 한번 보세요. 2절 하반절과 3절입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자식과 부모의 관계로 말씀하시면서 그 자녀가 부모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십니까? 내가 자식이라고 키웠는데 그 자식이 오히려 나를 배반했다. 이런 부모로서 가장 또 허망함을 느끼고 허탈할 때가 애지중지 키웠던 그 자녀가 이제 조금 컸다고, 이제 자기 생각이 또렷해지고 어느 정도 좀 살만해지고 머리가 커지고, 그렇죠? 좀 어느 정도 잘 나가니까 키워준 부모를, 그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부모에게 막대하고 또 부모를 멸시하고 경멸하고 무시하는 그 자녀를 대할 때에 오히려 배은망덕하고 적반하장인 그 자녀를 대할 때에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대하셨는데 오히려 하나님에게 대하는 그들의 모습은 배은망덕하고 은혜를 욕으로 갚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배신감과 허탈감에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오늘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4절 화면을 보세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또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버리고 또 떠나고 반역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모습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탄식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부모를 거역한 그런 배은망덕한 모습뿐만 아니라 짐승보다 더 못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구유를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대 이스라엘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그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안다는 그 말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는 것, 깊이 사귀어서 서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없는 그런 것을 말할 때 그 표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또 무지한,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모습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의 결론이 무엇인지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하나님을 반역한 그 삶의 결론이 황폐요, 또 겨우 남은, 겨우겨우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삶의 모습들을 지적한 다음에 우리 10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소돔의 간원과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타락했는지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근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고발하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지은 그 죄악들을 구체적으로 그 이후에 쭉 이야기하시는데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1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죄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행위의 그 잘못된 중심이 무엇인지를 바로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잘못되었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렸던 그 재물, 그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들의 예배가 어떠했는지를 11절에 이렇게 단식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재물과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럼 세 번의 성경에 보니까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라고 하나님이 오히려 대묻고 있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럼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끊임없이 예배를 드렸어요. 해마다 찾아오는 그 절기들마다 월삭과 또 초하루와 안식일과 또 수많은 연례 절기들을 때가 되면 성전에 방문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지만 그런데 그 제물들,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어땠다는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저 외형적인 형식에 치우치고 또 그들의 삶에 위선이 가득한 예배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모습이 성전의 뜰만 짓밟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모든 그런 의무감에 그친 그런 예배,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예배를 대체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과 14절에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식하세요. 쉬운 성경으로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너희가 태우는 향이 역겹다. 너희가 초하루 축제일과 안식일과 특별절기에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고 거룩한 모임에 모여서 악한 짓을 하는 것도 견딜 수 없다. 정말로 나는 너희의 초하루 축제일과 특별절기들이 역겹다. 그것들은 오히려 내게 무거운 짐이 될 뿐이다. 나는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너무 지쳤다. 그럼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고 역겹다, 참을 수 없다, 견딜 수 없다라고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물과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요? 열심히 절기를 지키고 종교적인, 외적인 그런 행위들을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그것들이 그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형식적인 또 의무감에 지난 또 종교적인 행위에 끝인 그저 그 정도의 수준의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절기 때마다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모이면서도 그 마음의 중심에는 여전히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할 여기시는,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으시는, 용납하지 않으시는 악을 품으면서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이 보실 때 동일하게 탄식하고 책망하시는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든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또 헌금도 꼬박꼬박 드리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전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답지 못한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마당만 밟을 뿐이다, 역겹고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다라고 탄식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선적이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는, 우리의 예배가 그저 이 예배당 안에서만, 종교적인 영역 안에만 국한되는 이 예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나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빠져있는, 영혼 없는 그 예배를 보시고 탄식하시고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바치고 또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지 그 근본 정신들은, 그 본뜻들은 다 잊어버린 채 그저 외적인 모습으로, 형식으로, 의무감으로 드린 그 예배가 하나님은 오히려 괴롭게 할 뿐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또 매번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지,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지, 혹 나의 모습 가운데 나의 외적인 행위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종교에도 신에게 드리는 그런 예배들, 그런 의식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예배 속에 담긴 모습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고 부르는
이 모습의 차이가 있다라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모든 드려지는 외적인 행위, 그것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또 제물을 드리는 그 예배자의 중심과 삶이 담겨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일 겁니다. 이방 종교들은 모든 제물, 지극정성으로 드리는 그 모든 행위들을 통해서, 또 제물들을 통해서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작 자신의 삶은 바뀌지 않으면서 지극정성으로 드리는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노심초사, 지극정성으로 모든 힘을 다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으로 예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예배 정신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이 제물을 바치는 이 짐승이 무엇을 대표하는 겁니까?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또 피를 흘리고 기름과 모든 것들을 다 각을 뜨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전 존재를 바치는 그 의미로 자신의 삶과 전 존재를 올려드리는 그 목적과 그 의미로 하나님께 제물을 불태우고 또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듯이 또 피를 바쳐 드리듯이 우리의 예배 또한, 우리의 삶 또한 내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 드린다, 온전히 내어 드리는 그 모습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예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런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부활을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 전에 무수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고 또 우리의 삶에 가득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의 행위들을 스스로 깨끗이 하고 돌이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복잡한 것들, 다른 수많은 내용 그것들을 말하기 전에 분명한 한 가지,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 목적, 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또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 비춰진 나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예배자의 모습인지 오늘 이사의 탄식과 하나님의 이 질책 앞에, 책망 앞에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비추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이 공적인 예배와 또 홀로 드리는 그 개인의 예배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의무감으로 드려지고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습관적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빠진 채에 외적인 행위에 종교적인 행위로 끝이는 그런 예배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예배의 그 근본 정신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를 드리기 쉬운 그런 대상이 가장 먼저 또 저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목적과 또 예배의 대상, 예배를 통해 영광받아야 할 그 대상이 하나님인 것을 잊어버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영광을 받으려는 그런 숨겨진 그런 추악한 모습들이 내 안에도 있음을 수시로 내 안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외적인 형식과 또 위선에 가득한 습관에 빠진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삶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함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또 기대하시는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요소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16절과 17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이 함께 드려지는, 함께 담겨진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매주 드려지는 또 수많은 예배 자리에서 나는 왜, 무엇을 향해, 또 무슨 목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지, 또 나의 예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당 안에서만, 종교적인 영역 안에서만 국한되는 그런 예배로 머물고 있지 않은지, 또 예배당 밖을 벗어나면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동떨어져 있지 않은지,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너무나 쉽게 말하고 있지 않은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비춰보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또 돌아가서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또 하나님을 독대하고 또 함께 다시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 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실 만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함께 담겨서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하나님 보시기에 참지 못하는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쁘게 연락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 우리의 공동체의 예배가 그렇게 드려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또 생각하며 또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예배를 비추어 보면서 함께 이 말씀과 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